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김행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기 있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곳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신경 써 주시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낮은 자세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악하고 약한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부분마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해 주시어 악에서 멀어지길 원하오며 무더운 여름 속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기울어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 켜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여러분 반응을 좀 봐야 되니까 봐야 좀 설교하기가 모두 껐어요. 그래요. 민준이 안경 썼네. 그래요. 저 원래부터 안경 자, 쓰고 있었는데 음. 바꿨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죠. 최신 게임기를 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좋은 점은 그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인 기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알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창빈이는 손을 너무 일찍 들었어요. 자, 창규. 네? 이찬 가서 빨리 들어. 그러니까 창빈이가 너무 일찍 들었어. 아니 이찬 가서 빨리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카메라가 좀 그게 있나 봐요. 다시.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민준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민준이. 눈 감고 기도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왜요? 자, 잘 안 들렸어요? 아,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창규 한번 해봅시다. 창규. 두분은 뭐고? 뭐고?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메커님 거의 정확했어요. 자, 여기, 틀렸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창규 맞았는데, 혹시 여기서 뭐 하나 더, 저요. 이거는 빠진 것 같아요. 해볼 사람 있어요? 저요. 창빈이, 창빈이 너무 기회를 제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빈이 한번 해봅시다. 뭐 빼먹었죠?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의사항을 크게 말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건의사항을. 그래요. 창빈 둘 다 맞았으니까, 제가 둘 다 달란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말로 해도 되고. 그래요. 자, 단아는 다음에 한번 기회 주는 걸로 하고. 자, 그래요. 먼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죠. 뭐 꼭 눈을 감고 손을 모아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도에 조금 더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낮춰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기도하고, 기도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죠. 꼭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있는데. 그래서 민준이 딱 정확하게 짚어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듯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참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요. 친구 한 사람이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늦은 밤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그리 탐탁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은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눈빛과 간절한 입모양으로 제발 좀 도와줘, 너무 급해서 그래,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부탁을 하니까 이런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맡겨놨다는 듯이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해온다면 어떨까요? 부탁을 들어주고 싶을까요? 짜증날 하라 그래요, 그렇죠. 저는. 보통은 부탁을 안 들어주거나 나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여도 아무리 관계가 가까운 사이여도 무언가 부탁을 할 때는 정중하게 간절하게 해야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맡겨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어떤 빚도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낮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 자, 창규 창빈이는 일단 퀴즈 맞췄으니까 일단은 좀 순위를 좀 뒤로 밀고 슈퍼맨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슈퍼맨 현서지? 자, 슈퍼맨이 안 되면 혹시 재민이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재민이? 재민이 마이크가 안 되나 보다. 자,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보세요. 창빈이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그래요.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다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다나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이거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의 이게 문이 열릴 거라는 어떤 기대가, 믿음이 없다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허공을 울리는 어떤 소리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뭐 꼭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자녀가 알을, 계란이나 타조알일 수도 있겠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도 없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만약에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최대한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이 되는 대로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겠죠. 만약에 우리가 앞선 예수님의 두 이야기의 교훈에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최신형 스마트폰 주세요.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부탁드려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갤럭시 폴드 3가 아니면 아이폰 13, 9월달 다음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아이폰 13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뭐야, 폴더, 와!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게다가 데이터는 무제한이야. 딱 열어봤더니 데이터 무제한이네.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기도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한테 담배를 달라고 아니면 마약을 달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절대로 주지 않겠죠. 이때는 주지 않...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에요. 그래요. 이때는 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요청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영혼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가 그래요.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때 되면 밥 주고 옷 주고 다 주시니까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이 아이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아마도 심히 걱정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모님,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랑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때때로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플스 사주세요, 아이폰 사주세요 이렇게 막 쫄라대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잘못된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윤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윤이? 도윤이 마이크 돼요? 네. 네,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도윤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그거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판기 뭔지 알죠? 자동 판매기 주로 자판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판기를 사랑하지는 않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도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서 꼭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하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절대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냥 높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기도와 삶의 기도는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나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좀 보다 성숙한 기도로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질 때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맺어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주님께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무 선생님께서 송무 선생님께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